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진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진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는 비탄에서 부르시고 아버지는 기사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140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주석에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을 다윗의 비탄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비탄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그죠? 이 비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몹시 슬퍼하며 탄식한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또 비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또 한 번씩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비통하다 뭐 이렇게 하지 비탄하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편 140편 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을 보면 이 비탄시에 해당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비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다윗이 비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비통하고 탄식하는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비통하고 탄식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비통하고 탄식하는 상황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요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통하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탄식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꼭 울고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다윗이 울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다. 울면서 찬송한 내용이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울어야 되는 상황, 비통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내용이 조금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40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울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비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아직도 덥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또 선풍기 바람이나 또 에어컨을 켜놓으면요, 또 이게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또 금방 또 춥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날이 더 피곤하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참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 올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되어질 여름 중에서 어떤 여름이라는 거예요?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예요. 올여름이 무진장 더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름 중에서는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또 태풍도 올라올 겁니다. 아마 올해도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날씨뿐만 일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비통하고 정말 애가 타고 정말 울고 싶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무조건 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탄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울더라도 기도하면서 탄식하시고, 울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병문안 가면은 특별히 이제 몸이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아플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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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여러분, 아플 때요, 그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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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그러면 조금 덜 아픈 거 아세요? 저는요, 가끔 아프면요, 저 강아지 우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 애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아플 땐 좀 우세요. 울어야 될 땐 좀 우세요. 할렐루야.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될 땐 눈물 흘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탄식할 때는, 탄식해야 될 땐 탄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냥 울지 말고 기도하면서 웁시다. 할렐루야. 그냥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십시다. 제가 병중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한번 아플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주님 하십시다. 비탄시라고 해서 울면서 비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 통제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또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0편 말씀이 바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내용을 따라서 정리해 보면요, 1절에서 5절은 다윗이요, 자신을 향한 악인들의 횡포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을 보응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슬퍼하고 그냥 탄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시편 140편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돼요. 한숨 쉬고 탄식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저도 끙끙거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울지 말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냥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탄식하자는 것이죠. 나는요 이번 주에도 너무 속상해요. 이번에 목사가 자기 부인을 두드려 팼다고 그러면서 또 인터넷에 또 나왔더라고요. 왜 목사가 부인을 두드려 팼느냐? 그 사모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고 그러면서 두드려 팼답니다. 나는 진짜요. 나는 그분이 어디 목사님인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저같이 목사 된 사람 아닐 겁니다. 네. 일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목사가 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오히려 울어야 돼요. 제가 우는 거 못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나죠? 오죽하면 그 큰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데 실실 웃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진짜 정신 나간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한숨 쉬고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저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영어로 쓰라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그걸 한글로 쓰라고 해도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쓰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저도 외운다고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5개 그거를 외우는데 약자로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하면 이제 영어로 튤립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또 영어로 쓰라는 거예요. 영어 시험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옆에 하나는 신학과고 하나는 역사신학과인가 교육과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놈 둘이서 아이고 주여 답이 안 보입니다. 주여 답이 안 보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애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다들 이제 그 방 안에 있는 그 시험장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놈입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가 공부 안 했을 때 답이 생각 안 난다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부를 이름이냐? 이것들이 그냥. 저는 본시 온순하고 한 번씩 이렇게 목사가 될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것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끌고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다. 그때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잘못했다 안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여튼 여러분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고 오늘 우리는 비탄의 상황 속에서도 부를 이름이 있고 오늘 우리는 풍랑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울더라도 기도하면서 울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울기는 나 혼자 울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은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느새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다윗에게 그렇다면 비탄할 일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은 오늘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비탄의 상황이 그런 상황밖에 없었겠습니까? 뭐 사울만 다윗을 괴롭혔겠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을 때는 그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지만 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온 가족들이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둘람의 굴에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또 쫓겨나게 되어지는 또 그 아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비탄의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맞이하게 되어지는 상황도 있었고 사실 압살롬의 경우에는 사실 다윗이 또 좀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억울한 상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고 그 비탄의 상황이 여러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비탄의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도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말이 악인입니다. 악인.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모아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독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들을 어떤 자들이다? 포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나는 착하고 저 사람들은 나쁘다 다윗이 무조건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한 번씩 이러잖아요. 애가 저기도 애기가 이제 오늘 이쁜 거 뭐 희한한 걸 쓰고 왔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다 하이바라 그러. 저게 뭐냐면 한창 걷기 시작한 애들 뒤로 꾹 넘어져도 머리 깨지지 말라고. 예, 보호대를 저렇게 한 거예요. 빨리 걸어 다녀라. 그래 저리 있는 건데 그 애가 이렇게 팡 자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요즘은 어른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 그러죠. 넘어지긴 누가 넘어졌는데? 지가 넘어졌는데 나쁜 건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땅바닥이 나쁘다고 그래요. 땅바닥이. 예.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먹고 턱 하고 쓰러진 거야. 자빠진 거야. 자빠져갖고 코가 깨졌는가 그랬어. 그런데 아이 코가 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갑자기 땅바닥이 일어서더니 나를 때렸다고. 다윗이 지금 그런 의미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봐요. 무조건 나 아니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악한 모습이 없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다 착하고 다윗은 다 잘못이 없고 다윗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흠이 있고요.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고 다윗도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부끄러울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 궁핍하는 자, 정직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오늘 저 애기가 머리 가려주는 게 뭔지를 딱 보여주네 우리한테. 안전하게 딱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뭐가 나한테 날라와도 딱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너의 아버지 타부를 한답니까? 뭐 처음 들으셨어요? 너의 아버지 탑을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 비탄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히 의롭고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짐하며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피며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너는 죄가 없느냐 하면 나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내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할렐루야. 자,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우린 다 경상도 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제 친구가 어디 다른 지역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 친구한테 그냥 막 하면서 공격을 막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친구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 조용해지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다 했나? 아니,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좀 무서운가 봐요. 다 했나? 여러분, 근데 가끔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막 이럴 때 있어요. 야, 하지 마. 이렇게 할 때에 딱 한마디로 그냥 딱 이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반사. 그 뭔지 모르세요? 뭐 막 이렇게 뭐라 야, 너는 나쁘고 뭐 너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딱 한마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반사. 이 뭐라는 거예요? 다 네가 했던 말, 네가 나한테 한 말 다 네한테 반사. 네가 네한테 다 그렇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이 9절에서 11절 보면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고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반사하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 괴롭게 하는 것처럼, 저들이 나에게 그렇게 비방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반사. 한 가지 교훈을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비탄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실제적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그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어저께 새벽,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다윗이 속상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독사의 혀와 같고 그 입술에 머금고 있는 독과 같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밀어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와 하고 가서 쳐들어가서 무조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말싸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 이때에 벌써 승패가 갈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공격이 오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힘들고 어렵지도 않은데, 그 말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탄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못 보겠어요. 그냥 뉴스만 틀었다면, 그만 뉴스에 막 바다만 나왔다면, 아이고 또 뭔 얘기 나오는구나. 그냥 뉴스에 뭐만 나왔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교회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말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울겠습니다. 하나님, 탄식할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탄식하고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